이발사하고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발사가 목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지저분한 한 사람이 두 사람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가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님, 이발사가 있는데도 왜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당황한 이발사가 보복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발사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악한 세상이 저절로 선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한 세상이 선하게 바뀌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이 일시에 확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질병이 위협함으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대중가요 가사처럼 세상은 왜 이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요엘서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 내려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엘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곤충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팥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까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막 날 준비가 된 어린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레헤베허라는 말은 이미 다 큰 성충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느치라고 번역한 옐레크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날개가 나지 않아서 그냥 기어다녀야만 하는 메뚜기의 유충을 가리킵니다. 황충이라고 번역한 하실은 특별히 발달된 좀 큰 놈의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메뚜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을까요? 온갖 종류의 메뚜기들이 다 동원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뚜기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할 것임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소산물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종말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건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울며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우는 것이나 애통해 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데 왜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뺏기라고 하는 말인데 통곡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애통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세베드란 말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목숨 걸고 죄악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한 두 단어를 반복해서 중복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건성건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을 번역하는 건데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온갖 죄악을 행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쇼 하지 말아라. 마음을 찢는 참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참회를 할 때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진정으로 참회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초토화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고사하고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회, 우리말로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차라하란 말인데, 일을 멈추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축제를 벌일 명절임을 선언하라는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라 참회의 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날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포함해서 어린아이, 젖먹이, 신랑과 신부,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인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거나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후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걱정하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걱정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관할하고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포로 생활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고 그 죄악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두려움에 몸부림쳐야만 하는 날이 분명하지만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한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 이 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고 싶었던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마쳤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추위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는 어둡고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죄악이 몰고 온 심판의 겨울인 것입니다. 어둡고 추운 겨울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태양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켜켜 입고 있던 옷들을 하나씩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인한 어둡고 추워진 심판의 겨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옷들을 하나씩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옷은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을 것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장례식이 언제 열린다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누구의 장례식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 돌아오자 성도들은 경건한 복장으로 예배당에 속속 모였는데 도대체 누구 장례식이야? 라고 수근거리면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니까 예배당 앞에 관이 하나 놓여 있고 그 관은 하얀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는 고인에 대한 칭송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사람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을 지금 집도하던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만 하는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장례식일까 궁금했는데 성도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바닥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어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 자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 속을 들여다본 성도들이 이게 뭐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관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장례식 날입니다. 그는 온갖 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그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개를 미워하고 험담까지 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추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바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럴 때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 꼭꼭 숨겨두었던 죄, 여태껏 죄인 줄도 모르고 방치했던 죄까지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회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입으로는 참회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를 지었던 옛날의 그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감동도 없었으며 죄악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한다면서도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칼로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까지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시한을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지나면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술과 도박에 빠진 타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목사를 찾아와서는 간밤에 자신이 꾸었던 꿈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년 오늘, 1년 뒤 오늘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목사에게, 그 사람에게 목사가 권했습니다. 성도님, 술 당장 끊으세요. 도박에서 손을 떼세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성도가 그날부로 당장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내 손잡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나자 교회에서 이 사람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술도 마시고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사람은 변해가지고 글쎄요 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꿈 얘기를 하는 목사를 향해서 반항까지 하면서 그까지 개꿈에 집착하는 게 뭐가 지혜로운 거냐, 어리석은 짓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만취한 그가 어느 술집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그날은 바로 1년 전 그가 목사를 찾아와서 꿈 얘기를 했던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 오늘 너를 불러가겠다고 천사가 경고했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제가 회개하고 천국 갈랍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죽으니까 오늘 회개해야지. 그게 되겠지만 죽는 날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살다가 죄인인 채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다고, 한 번 닫히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작년에 수요일마다 묵상을 했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문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곧장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을 헤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만 천국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여행이 그렇게 낭만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숙소, 교통편, 여행 코스 이런 것들을 모두 스스로 알아서 예약하고 결정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의 문화,治安 상태,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여행 전문가가 여행 코스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항공권, 숙소,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예약을 해주기 때문에 또 가이드도 현지에 살고 있는 가이드를 선정을 해서 안내를 받기 때문에 위험할 것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 여정을 홀로 걸어갑니다. 여행의 방향을 자신이 정하고 교통편도 자신이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한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배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교통편이 실제와는 달라서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입니다. 이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려면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좋은 가이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은 안내해 주십니다. 험한 길에서 기도하면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갈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난 건넌 길을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맡길 인생을 어둑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 같은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차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부모 형제들, 교제했던 믿음의 지체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악된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또복또복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